그 다음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단톡방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전국 교수 불자 회에서 저한테 이제 한 130명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이제 단톡방이 돼 있어요. 근데 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제 글을 써서 해놓으면 제가 보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누가 불교에서 우리 계율 하잖아요. 개하고 율하고 어떻게 틀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개하고 율을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거기다 뭐라고 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불교 쪽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어떤 중문학회도 그렇고 말하자면 누군가가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올려놓으면 거기에 무슨 호응을 하고 뭐 배우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가르쳐주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존심 상하는 것인지 그냥 입을 딱 다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서가 아니라 이 글자의 모양을 보니까 계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창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게 아까 이게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해서 손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손 두 개로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경계할 때 있잖아요. 말하자면 군대에서 보초할 때 이 촉 들고 하듯이 창을 이제 들고 보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보초를 쓰면 내 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 거 보는데 여기 한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거리의 모습이니까 여기 이 한자를 벌려서 여기 뭐 쓰면은 길거리하고 관련 있는 글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 글자는 두인변은 요겁니다. 이렇게 두인변을 써있어요. 그래서 두인변은 길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뭐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서자 이렇게 쓰죠. 요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입니다. 그리고 요것은요, 그러니까 붓이고 그 전에는 이제 도래되는 칼이잖아요. 요거 글자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서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에 그 도구를 그리고 이제 이 글자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서자는요, 글자라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책이지만 원래 태어날 때는 글자입니다. 글자. 그래서 우리가 서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글자를 서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자예요. 자, 이제 손에 붓을 들고 있죠. 이 글자 쓰는 거예요. 글자 쓰는 거. 분율자잖아요. 글자 쓰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가 있고 글자 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냐면 길거리에 방구 쳐놓은 겁니다. 길거리에 이러한 일은 안 된다. 옛날 같으면 글자 나왔을 때 그래 길거리에다 방구 쳐놓고 누구누구 잡는다랄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랄지 뭐 그리고 길거리에 방구 쳐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개인을 지키는 거고 요것은 집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것이고 사회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때 이걸 딱 다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정에 자기들이 본 것 중에서 제가 한 때가 틀려서 막 벌떼같이 달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해요. 맞았을 겁니다. 맞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답답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또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의 사찰 12개 중에 6개인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주련을 설명해주는 그 역할을 제가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방영한다는데 4일만 찍었어요. 그냥 막 별거 다 시킬게요. 막 하다가 2번 찍는 것은 기본이고
막 이제 거기다 세워놓고 그냥 하늘에서 찍고 그냥 난리를 치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요. 어디에 가니까 찰진 10년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10년 화엄경이 나온 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화엄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 쓴 거거든요. 잘못 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그거 쓴 사람이 10년이라고 하니까 10% 썼는가 10년이라고 10으로 써줬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티끌과 같은 이 찰토, 국토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말하자면 티끌과 같이 많은 국토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앞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문은 꾸밈을 당하는 것이 뒤에 오고 꾸미는 말이 앞에 오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 그걸 고인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인고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티끌과 같이 많은 국토,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앞으로 가야죠. 이것은 사실 불교에서는 이러거든요. 우리가 거해도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야. 근데 이게 고통의 바다라면요. 여러 말도 있어요. 불일이란 말도 있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해와 같이 밝으며 오로지 하나뿐인 부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을 설명해 주고요.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냐면 해와 같이 밝으시면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자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 바다와 같이 넓고 많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통의 바다죠. 고통의 바다로 걷는다. 바다 건너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 피아노를 건너니까 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설득이 아니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전이라는 말도 써요. 이것도 그러면 마음의 바닥이에요. 이게 그냥 마음의 가시게요. 닭과 같이 그 기초가 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에서는요 중심이 앞에 써져 있어요. 근데 유가나 동가 문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범어가 아마 내가 범어를 잘 모르는데 범어가 아마 이 뒤에서 중요한 말을 먼저 던지는가 봐요. 범어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가령 우리 한국어로 치면 나는 학교에 간다 또 말이 되고 나는 간다 학교에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학교에 나는 간다. 학교에 간다 나는 다 말 되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범어가. 근데 나는이 한 단어예요. 학교에가 한 단어예요. 한국어는 나하고 는자가 붙어서 한다. 이 가착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범어의 경우는 붙어갖고 있어요. 단어가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아무튼 다 뜻이 똑같아져요. 근데 그 한문은 고리버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면 순서 뜻이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범어의 경우는 이 순서 없이 한데 아마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요.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산스크리트는 아마 일반적으로 중요한 말을 먼저 던지는가 봐요. 네, 그러듯이 중요한 말 딱 던져놓고 그걸 이제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는 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티끌과 같이 많은 세상, 세상이거든요. 티끌과 같이 많은 세상. 그 어느 사찰에 그게 써 있었어요? 저도 사찰만 다니거든요. 그 찰지신령 가음진 대고 그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선광사, 남국선원? 월령사. 네? 월령사예요. 아 월령사. 네, 월령사.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자 화엄경에는 지금 신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신명으로 되어 있죠? 왜 일부러 저렇게 써놓으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10은요, 한자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모든 십시일반 할 때, 십시일반에 때 말하면 10숟가락 한 밥, 그것이 모든 숟가락 한,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 모든 숟가락 한 이 밥이거든, 밥 한 그릇씩 말이에요. 이게 10이라는 것은 완전수, 그러니까 중국어의 10전 10미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 할 때 10전 10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10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마음, 모두를 강조하기 위해서 10으로 바꿔서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찍는 사람들이, 야, 저거 잘못한 건데, 교수님의 탁월한 설명으로 완전히 고의적으로 저렇게 쓴 것 같이 대화를 하고. 아마 이게 잘못 썼어요. 잘못 썼군요. 잘못 썼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왜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냐면, 경전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거든요. 경전은 함부로 막 글자를 물론 그 주련이라는 것이 자기가 뭐 좋아하는 문구를 쓸 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자기가 지우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경전을 옮길 때는 그걸 함부로 고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쉽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틀렸어요. 근데 많이 외우는 건데 왜 그걸 틀렸을까요? 찬친정, 가음제, 홍공가는 풍각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틀리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신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제 신념이라고 써야 될 거냐 신념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는 듣고 있으면 교수님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냐면 마음 진짜 심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달래요. 그러니까 제 발음도 10인지 10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으로 써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불교에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저기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다가 말씀을 저기 이제 밑에 여기 어디에 보면 신통성정 밑에 대신신, 대의정, 대분지 이렇게 써있죠. 네. 네. 거기에 제일 앞에 심, 네. 그 다음에 정, 네. 그 다음에 지 이렇게 나눠서 써져 있어요. 자, 요것은요 대신심, 대의정, 대분지 요것은요 수도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공부하는 방법, 서녀에 나오는 뭐냐 공부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대신심, 대의정, 대분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대분지, 대의정, 대의정 이렇게 썼죠. 자, 요게 다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 심으로 쓰면 되기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제가 이제 붙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제 그 조계종, 태고종 무슨 정단의 그 정정 스님들이 때가 되면 무슨 이 법어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그런 것들이 써집니다. 근데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는 싫은데 하여튼 정정 스님이 글을 쓰는데 전부 심으로 다 써놨어요. 전부 심으로 써놨어요. 얘들아, 아니 그냥 책에 있는 거 베끼지 뭘 그냥 노인 양반이 이렇게 기억이 안 되면 책에 있는 거 찾아갖고 좀 베끼지 저걸 전부 심으로 하셨을까 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자는 제가 이제 요것이 더 쉬우니까 대신심은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네.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요 대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 믿는 거예요. 예? 내가 부처다. 내가 깨칠 수 있다. 예? 내가 공부하면 도통할 수 있다.
요거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불교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상을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상이냐 내 마음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철학하는 신지에는요 대상도 요 우리가 요것을 인식하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 속에 인식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 막 댓글도 묻어있고 막 그럴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포함한 이것을 물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이 인식된 그것을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요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마음 위에 이것을 형상이 잡히잖아요. 요것은 사실은 서로상자로 표현해야 돼요. 서로상자로. 네. 요것도 다른 사람들은 구분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분을 딱 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했을 때 요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인식되는 그것이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요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진 놈을 서로상자 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요것도 인식되지 않은 놈까지 따면 물 자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밖에 있는 것도요 원본일 때가 있고 요것을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을 베껴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초상화할 때는 이렇게 쓰죠. 초상화할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초상하다 할 때 요거 썼다가 요거 썼다 그러잖아요. 현상하다 할 때는 요렇게도 썼다가 요렇게도 썼다가 막 그러잖아요. 요것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골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상화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불상할 때도 인별했어요. 그래서 요 인별의 상자는 복사품. 그러니까 불상할 때 저 인별의 상자를 쓰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복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별의 상자를 써요. 초상화도 내 초상화도 나가 아니잖아요. 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되는 거. 그것은 인별의 상자를 써야 되고 요 자체는 그냥 코끼리 상자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주장이니까 그냥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판단 대상은 요거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요것이 모습이 요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놈은 요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전부 이상자 써요. 그리고 불교에서 상분이라고 하면 이제 객관입니다. 객관. 그 다음에 견분이라고 하면 주관이에요. 요거 객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주관이 내 머릿속에 있는 아까 그 정의되는 의도 있잖아요. 그것이 견분이고 주관이거든요. 그놈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 필기구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판단 대상이 돼. 객체가 되잖아요. 네, 객체가 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습이 들어가고 이 머리 위에 내 머리 속에 들어가는 모습 그놈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는요, 변이 있습니다. 변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개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간 놈도 사실은 상부는 똑같아요. 개나 나나. 그런데 개는 그것을 향기롭다고 느끼고 나는 추하다고 느낍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변분, 아까 쌓아놓은 놈이 나는 그 추하다고 느끼게 쌓아놨고 걔는 그것을 향기로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것을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아까 변분, 그 쌓아진 놈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요 저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 견분, 내 생각을 바꾸면 저 사람이 안 미워지는데 요거를 안 바꾼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계속 마음을 비워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 닦으라는 얘기. 아까 여기서 쌓아놓은 내 머릿속에다가 여기 쌓아놓은 놈 있잖아요. 여기 쌓아놓은 놈이 요것을 닦으라는 얘기. 그리고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요거 닦는 거거든요. 요거 유라고 했죠. 네. 닦으면 뭐만 남습니까? 요것만 남죠. 힘만 남죠. 네. 수행이라는 것이 요걸 닦아라. 요걸 닦으면 요것만 남아요. 그러면 요것은 부처라고 말해요. 불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슨 법표 같은 거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생은 막 더러워요. 그리고 닦아야 돼. 불각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내가 부처가 된 건각이 이렇게 다 닦아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닦는 과정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불교가 다 그런 원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아까 지식이라고 했지만 나쁘게 하면 집착이라는 집착. 그러니까 절에 책으로 가려다 비우고 나온단 말이 절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 갔는데 그러면 여기다 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거 닦으라고 하니까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 비우고 나온다, 이거 닦고 나온다 이게 이것이 좋게 이야기하면 지식이고 그렇지만 나쁘게 하면 집착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걸 닦으라는 것이 가르침이고 사실은 육아도 그런 원리잖아요. 성정약할 때 육아도 그런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이야기하는데 이제 심하고 이제 지자는 여자 대분지가 요것은 대심심은 믿는 마음은 나는 그 수행을 하면 공부를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대심심입니다. 가령 우리 그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라고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어. 나는 꼭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선자 성녀들 이렇게 하실 때 이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간혹가다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 할 수 있다. 네가 해봐. 뭐 이런 식이지. 내가 뭘 아는 거 가르쳐 주려고 잘 안 해요. 근데 대학원에서도 꼭 뭐냐면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질문해. 질문지를 받습니다. 네가 질문해. 그래서 하다 보면 좋은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이상한 질문을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러면 아주 참 좋은 질문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좋아. 그러면 나도 얻은 것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만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저 이제 아는 것 들어가면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세상은 컴퓨터만 열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뭐 아는 거 다시 시작해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대신심입니다. 의정이라는 것은 진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지금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야? 이 방법이 틀렸어? 맞았어? 그건 자꾸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그 목표점을 갖고 이제 올라가는가? 그러다가 내가 옳은 거야? 우리 사실은 산에 올라가 길이 닦여져 있으면 몰라도 길이 안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가령 비 오고 난 상태에서 그러면 앞이 다 가려져 버잖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땅만 보고 가다 보면은 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막.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가려고 가다가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이 길이 맞는가 의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대유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아주 막 발굴하는 꼭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가면서 맞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거야. 그래. 요거. 그 다음에 그래. 나는 반드시 저기 꼭 가야겠어. 그러니까 하다가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가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는요.
지자는 이런 뜻입니다. 요거 사자가 아니라 원래 갈기자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해갖고 요게 발이거든요. 요거 여기자예요. 여기다 이 불안할 때 그으면 갈기자예요. 우리가 갈기 하잖아요. 이게 원래 가다라는 뜻입니다. 요것은 발이 모습이고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발로 걸어서 가고 있는 것이 이 지자예요. 그래서 요것이 여가 발음이에요. 지자는 발음이에요. 지자는 발음이에요. 사가 아니고.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마음이 가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바예요. 마음으로 내가 목표하는 바, 목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발굴해야 돼. 그걸 위해서 이제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분이라고 써야 돼요. 이 지자를 써야 돼요. 의정이라는 것은 신통성지라고 했죠. 성. 아까 요것을 다시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을 의라고 했잖아요. 요것이 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것이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것이 성이고 요것이 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성과 정을 더했다. 이게 아까는 이게 마음이라고 하더니 이게 성과 정이라고 하고 헷갈리잖아요. 8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 깨끗한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지 있는 전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깨끗한 놈만 이야기하는 불교에서는요. 자성청정심이라고 해요. 깨끗한 놈만. 그리고 깨끗한 놈 위에 다 더해진 놈 그 전부 아우러서 8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놈만 또 어떤 사람 90이라고 또 해요. 또 하는데 아무튼 80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심 위에 성도 붙어 있어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심하고 성이 육아에서도 자주 나오고 불가에서도 자주 나오거든. 그게 뭐 자심이다, 자성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특징 이야기를 하는데 성가기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가의 성가기관, 그러니까 상가기관 중에 성가기관인데 서산대사가 쓴 책이면 거기에 심과 성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거울이 있잖아요. 네. 거울이 심이면 거울에 빛이 있죠. 그걸 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거울 앞에 서서 비치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삿덩어리 앞에서 비칩니까? 비치면 내 얼굴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울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이라는 것도 그런다는 게요. 마음의 기능을 하려면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으로서 기능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울이 되려면 거울에 빛나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솥덩어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아니에요. 네. 그러듯이 마음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그 거울의 빛과 같은 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나오려면 천명지미성, 하늘의 명이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심 위에 성을 입혀줬어요.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고 심만 있다고 해버리면 기능을 못하잖아요. 마음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빛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빛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은 이미 있던 것이고 거기에 성을 준 겁니다. 하늘이 명을 내려서 우리에게 준 것이 성이에요. 그 성. 그것은 전천리라고 해서 전천리 여기 전천리 거의 인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천리에 천리.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욕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심이 되는데 심 위에 성이라는 것이 이미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요것이
의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욕입니다. 인욕. 그 인욕은 지워라. 불교도 그렇잖아요. 요거 의를 지워라. 근데 요금 이제 주자에서는 그것만 바꿨네요. 의를 인욕으로 바꿨네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중영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성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울에 빛이 있어야 되듯이 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천리예요. 그것이 천리가 바로 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인욕은 불가에서 닦으라고 수행을 하고 닦으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욕을 없애라. 요게 육아잖아요. 어? 똑같아요. 왜 닦아야 됩니까? 나만 옳거든요. 나는 나의 이것에 근거하면 나만 옳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하고 틀리면 요것하고 다른 사람은 요것은 틀려요. 요것을 가진 사람은 요거 틀렸어요. 요거 가진 사람은 요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걸 닦아야 돼요. 그래서 화합이 될 수 있어. 자, 우리가 보면, 자, 여기서, 중하고 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3페이지 1, 2, 3, 4, 5, 6, 7, 8, 9번. 희로애락 이발 위기 중.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은 것이 중이고, 발에서 모두 절대에 맞는 것, 중절 위기화라고 했잖아요. 바라지 않은 것, 이 성이에요. 성이 곧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라졌어요. 그럼 요것이 있는 거죠. 아까 인욕, 닦아라는 인욕이 있는 거죠. 요것과 요것이 절도에 맞는 것, 절도에 맞는 것이 화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화합은 뭐냐면요, 다름이 전제되어야 돼요. 화합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화합이 됩니다. 화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화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화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화자가 있어요. 이것은 악기 조화로울 화가 돼요. 요것은요, 피리약자의 천문이에요. 그래서 요것은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요것은요, 이렇게 피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은 요거고요. 요거 있잖아요. 요 피리의 입구, 요것입니다. 그 사람 입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피리를 사람이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리 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발음이에요. 이 글자를 발음 화로 읽어요. 이러니까 악기가 그러니까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화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화입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요것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남아요. 요거 입구라 사람 입이라 했죠? 입구입니다. 여러분 써있어? 엎었어요. 그것이 요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은 틀려요. 벼가 입으로 들어가야 평화롭다. 그건 틀린 해석. 네,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글자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쓰임은 엉뚱한 그러니까 그 글자의 의미 파악이 전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그 화합이라는 것은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틀리잖아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화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맛이 좋다. 단맛만 있으면 화합은 아니에요. 단맛에 쓴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그래야 짠맛 요만큼, 단맛 요만큼, 신맛 요만큼 막 그러면 미묘한 맛들이 막 생겨. 그게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말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다른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의들을 말하자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미 바래진 상태. 네. 그것을 틀리는 것이 전제돼. 틀려야 조화가 있어요. 틀리지 않으면 조화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과 정이라는 한자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보면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좀 말하면 제가 하는 소리니까 또 억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이고,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어디 글자가, 그림이, 그림 있네. 여기 중간에 성정지. 여기 있네. 여기 성정지라고 있잖아요. 여기 1페이지. 1페이지 저 가운데 그림입니다. 이것은요, 생리하는 글자도 마음이 생겨나는 바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자는 해서 요거 있잖아요. 요것은요, 원래 요 위에가 생자입니다. 그림 그리 생기는 거 모르겠는데,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옆에 있는 그 산자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것은 흙에서 이 풀이 생겨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풀이 생겨나는 모습을 생으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흙에서 풀이 생겨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생자입니다. 이 위에가 생이에요, 생. 그리고 요것은 단자죠, 단자. 이 단자는 뭐냐면요, 우리 단색이라고 할 때, 단자는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차를 할 때 광산 같은 데 들어가면 요게 이제 철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안 무너지게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걸 그려놓고 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색깔, 철의 색깔. 네, 그걸 단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단자는 단색이 아니요. 이게 색깔을 뜻입니다. 색깔. 네, 색깔. 그래서 요 청자는 생겨날 때의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생겨날 때의 색깔. 청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날 때 다 푸릇푸릇 하잖아요. 네. 이게 청자는 생겨날 때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생겨났다. 네. 그러니까 말하면 뭔가 그려졌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성자는 생기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생겨났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근본이고, 요것은 각자가 마음을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 정은 대를 그렇게 해서 이룬다. 이것은 아까 이 기본에 해당된 것이고, 요것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 설명은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해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저렇게 이해하니까 나는 좋더라고요. 다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거의 태반은 한 4분의 3 정도는 저만 하는 소리거든요. 저만 하는 소리인데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네, 거의 맞을 겁니다. 그 글자 풀이해놓은 교수님 책 시중에 나와 있어요. 제주대학교 학교 복사집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용으로 제가 대학생들한테 하는 용으로 2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1200자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상용한자 1200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어렵진 않고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런 거다고 이제 접합을 시키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자꾸 하다 저는 그거 사실은 원래 전공이 이게 아니고 소리가 전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의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대학에 발령받았고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25년 되는 거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내년에 30년째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지고 그 소리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생각한 게 이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한 몇 년간 이렇게 자료 찾고 막 해가지고 카드 만들고 해가지고 하다가 저기 이제 정리해서
저게 원래 한 2천 몇 장가 정리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꼭 필요하다. 그런 거만 1200자 골라가지고 정리해놓은 거지.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내년에 퇴직하니까 제 후배 교수한테 모든 거 다 주면서 이게 알아서 해라고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후배 교수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불교책만 갖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자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강견관이라는 그 거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자를 찾아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강견관 시시 이렇게 여러 말 있잖아요. 시불견하다, 시이불견. 야, 이것도 보다, 강자가 보다잖아요. 시불견, 보았으나 보이지 않다. 보았으나 보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 그러면 본 보고 말은 많은 거지. 왜 보았는데 보이지 않다. 시불견이라고 써요. 시불견. 이런 거 써놨잖아요. 이게 분명히 요거다고 틀리니까 이런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예, 둘 다 거다하게 보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시는 뭐고 이 변은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보십시오. 간견관은 다 기억이죠. 이게 지금 한자 이야기하는데 발음 이야기하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자도 이 소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소리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다 맞습니다. 요것도 제가 찾아놓은 거지만 이거 제가 논문도 썼고 제가 찾아낸 거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 못 할 겁니다. 요건 다 쉬우시죠? 네. 아까 상자, 네, 상자 다 쉬우시죠? 그리고 또 여러 상자도 있죠. 요건 징조라는 뜻입니다. 징조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발음되는 것을 보니까 다 모습은 대상입니다. 이게 생각이 일어나 인식을 하려면요.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인식 주체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만나야지 인식이 되지 두 개가 만나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식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제 그것은 나중에 따질 얘기고 일단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이것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유식에서부터는 일체유심적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칸트도 그랬답니다. 칸트도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하던 그 철학 사도를 인식 내 머리로 바꿔놨어요. 머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 인식 주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자, 이것은 인식하는 주체에 해당되는 것이 다 기억이에요. 인식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시옷이에요. 이것도. 자, 보는 것도 이것은 내가 주체는 의지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대상은 있으니까 보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청하다. 텔레비를 보려고 의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 보면서 무슨 공부하려고 합니까? 경문을 넓히다 그럼 공부하려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청하는데 우리 의지 가지고 봅니까? 그냥 있으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그냥 쓱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대상 중심이에요. 요것은 보기는 보는데 이건 주체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기억이고 이제 쉬운 이유예요. 그런데 또 글자가요. 요것은 하늘이고요. 요것은 하늘로부터 1월 성신의 빛이 드리워져. 아까 요것이요. 상이라는 것도 요건 발음 양상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에서 징조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고 1월 성신의 징조를 보고 판단하는 보이는 대상을 보고 그 징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런 모습, 일어날 모습, 이런 모습을 징조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자 붙여가지고 있어서 보는 것이 시다. 그런 거예요.
요것은 간경과는요, 우리가 주마간상 하잖아요. 확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견군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 주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견은 내 주관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말에요, 간굴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것은 중국말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데, 또 간굴도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말로는 둘 다 볼 수 없다예요. 예. 둘 다 볼 수 없다예요. 간굴도. 근데 중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요거 어떻게 차이가 있냐? 몰라요. 그냥 죽었던 쓸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요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줬더니, 아, 교수님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거예요. 뭐냐?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요. 둘 다. 근데 이 볼 수 없다는 뭐냐면요. 보았는데 가능했는데 견이 안 된 거예요. 뭐냐면 봤는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관의 판단을 못 한 거예요. 자, 저 멀리 한라산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았는데 판단이 안 됩니다. 뭔지. 그게 요거예요. 근데 저 한라산을 앞에다가 요거 딱 막아놔버렸어요. 근데 내 눈이 거기에 도착 안 돼. 보았는데 도착이 안 돼. 이런 의미예요. 자, 보았는데 판단이 안 돼. 견자는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내 견군에 미루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요, 우리는 다 이용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뭐 시켜가지고 보면은 그래갖고 그때 못 봤냐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싹 가는요, 싹 지나가면서 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딱 보면서 판단 딱 머리에서 판단할 때 그의 견이고 쓱 지나가니 강해요. 그렇게 그래서 간경이라고 하는데, 견은 그 불교에서 분별을 싫어하거든요. 이 판단에 따라서 분별하는 거고, 간경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은 안 되고 간경이 되는 거예요. 이 관자는 이렇게 해서 부엉이 모습이에요. 부엉이, 이게 세 줄자잖아요. 그 눈. 그 다음에 부엉이가 이렇게 있잖아, 귀. 네, 이렇게. 그래서 부엉이의 모습. 그러니까 밤에 부엉이가 뚫어지게 보는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계통은 주체고, 요것은 대상이고, 이 세 개의 구분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것은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은 내가 보는 건데, 대상이 있어서 보는 거.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